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놋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 앞에 참전 기념비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참 감사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나한테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내 삶의 결핍과 문제에 집중하고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무뎌지고 당연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전쟁의 참혹함과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것을 새삼 와닿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 미처 내가 얼마나 참 평화와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는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당연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제사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새삼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되새길 수 있듯이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참 치열한 그리고 체계적인 그리고 철저한 과정들 속에서
이뤄진 일인가라는 것을 읽어낼 때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의 제사라든지 제사장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지금은 없어져 버린 옛 제사의 방식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옷을 지어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오늘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백성들이 갖춰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의복을 갖추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었죠. 자,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임했고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과 밖을 경계로 해서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의복과 경계를 나누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성막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서 칼을 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옷을 입고 그 의식을 집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대략 읽어봐도 굉장히 화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제사장의 옷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각종 보석들이 막 박혀 있고요. 흉패와 에봇을 입고 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같은 각종 아름다운 옷감들로 만들어진 옷을 제사장이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화려한 옷이 필요할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요?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거 어찌된 일이냐 모세가 와서 따지니까 백성 탓만 하고 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아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들도 특별한 어떤 거룩하고 탁월한 믿음의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임식 직후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왜 이들이 죽게 되었을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술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내어드렸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하고 특별히 지명하여 부를 만큼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격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려하고 각종 보석과 아름다운 실들로 꾸며진 옷을 입는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거죠.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서, 이 옷을 입을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부르시고 완성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한 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어디서 사야 되나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절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그냥 이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나의 성취나 성공이 나를 우월감과 자기 의에 빠지게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감격이 되살아나면 내 문제와 어려움, 내 결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내 문제, 내 상처, 내 결핍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위대한 반전이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결핍에만 빠져 있을 때는 사실은 출구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새겨넣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가슴에 다는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떻게 나아갑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예배와 섬김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순간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헌신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눈물과 헌신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이웃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구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 너무 무겁고 힘겹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어깨에 지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때로는 지치는 일입니까? 그럴 때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가장 확실하고 영원토록 입으시고 확증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직접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쉽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때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의 절망을 뛰어넘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담대하고 소망 가득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나는 마치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이 구원할 만해서 구원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 구원해 주시려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죄로 가득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며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